지난주 목요일에 내왕초등학교에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저희 교회가 4명의 아이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일을 이전에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도 인사가 했는데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동참해 봤는데 아이들이나 학교나 또 동석한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은 일을 해왔는데 그것도 다 좋은 일이었고 어떤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번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느끼기를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리는 일에 참 유익한 것이구나. 갑자기 이번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참석해 보니까 이런 일은 꼭 계속 진행돼야 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오신 분들에게 자꾸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서원교회가 또 목사님이 학교를 많이 돕습니다. 정말 많이 돕습니다. 참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돕진 않고 여러분도 도운 거 없잖아요. 왜 그러실까? 그냥 대접 멘트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 심성이 깊으시고 인품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왜 이런 말을 자꾸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갔을 때 우리 교회 학부모들이 우리 교회 자녀를 둔 그 교우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여러 봉사를 하더라고요. 책도 나눠주고 아이들도 안내를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이 너무 많아. 그때 생각이 나서 교장 선생님이 교회가 우리 학교를 많이 돕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인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고 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래 모여서 영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반듯하게 살 필요가 있겠다.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회론 한스킹이라는 나중엔 좀 변질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분의 교회론이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교회 모습이다. 그 주제로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참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선을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모이는 의미가 많이 축소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일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묘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그분들은 예배가 없고 설교가 없고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곧 예배고 성경이고 설교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삶을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구별되는 모습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좀 예쁘게 치장하고 좀 거룩한 어떤 단장한 모습을 하고 언어를 세련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삶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것이 진짜 교회의 참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고 적용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가운데는 교회가 없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방인에게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 아버지가 누구, 뭐 얼마나 배웠고 지위가 어떻고 이런 건 전혀, 이런 것은 전혀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의할 수 있는, 그들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하나가 그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손해를 봐도 속상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사람, 주의를 꼭꼭 지키는 사람,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통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비슷한 우리나라에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 같은 의미지만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착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그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타인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근데 요즘은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쟁이야, 저거 예수쟁이야, 깍쟁이야, 자기밖에 몰라, 아주 이기적이야,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교회를 말할 때도 예수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좋은 그 이름이 어느 날 우리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쟁이, 어떤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선적이고 우리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빙자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진리를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진짜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우리에게 병이 생깁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빛을 받지 못하면 큰 병이 생깁니다. 재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옵니다. 빛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빛을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듣기 거북한, 너희들이 없으면 세상은 안 된다, 너희들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병들어 죽는다, 너희들이 없으면 그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것이고, 너희들이 없으면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다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음식이 거의, 특별히 짠 걸 먹지 않으면 안 될 분들 병원에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알면서도 안 먹으려고 해요. 맛이 없어서. 소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쉽게 썩습니다. 저는 충청도 살았는데요, 충청도 충주인데 지도 보면 우리나라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충청도도 가운데 있지만 충주는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바다하고 아주 멉니다. 저는 바다를 자연책에서 봤거든요. 바다에는 따개비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데가 정말 있을까? 첩첩산중인데. 그런데요, 그 첩첩산중에도 바다 생선이 왔어요. 어떻게 온 줄 압니까? 소금에 절이고 또 절여서 하루를 담궈놔도 절대로 소금이 빠지질 않아요. 생선은 분명히 썩어서 흐물흐물한데 썩지 않아요. 소금을 쳐놓으니까 부패를 막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과 탈선과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큰 소리로 메가폰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일도 해야 됩니다. 입술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빛이고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중요하죠.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 그 예수쟁이들 그 힘도 없어. 이상해. 욕심쟁이야.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너무 무관심해. 무시한다는 겁니다. 밟아버린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에 불킨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면 환하게 보이도록 높은 곳에 둔다는 겁니다. 저 밑에 말 아래 곡식을 대는 그 통 밑에 옆에다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통을 뒤집어서 그게 온전의 정상 아니겠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지 않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성경도 아닌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서 빛이 나야 되는데 거기서 빛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의 행위가 선하여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더 주려고 하고 그리고 욕을 먹어도 좀 참아내고 그럴 때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사거든 너무 깎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깎는 건 중국에 가서 깎아야 돼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제가 중국 갔는데 동굴 들어가기 전에 부채를 이만한 거를 팔더라고요. 5만 원, 3만 원, 2만 원, 15,000원. 사 부채 사 반말을 막 써. 10,000원. 어떤 아저씨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좋다고 10,000원 주고 샀다고 막 싸다고 5만 원에서 10,000원 깎았어요. 동굴 같이 여행하고 나올 때 5,000원 3,000원 나중에. 그래서 중국 가면 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역에서 물건 깎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썩은 거 받아왔어도 밖으로 가지 말고 안 먹으면 되지 뭐. 먹을 거 많은데 필요하면 좀 줘주고 교우들이 장사하는 데 있으면 찾아가셔서 좀 나누고 나 서원교도 아닌데 조금 더 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면서 욕합니다. 예수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라 넉넉하라. 그래야 세상이 좀 살만하잖아요.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 등에 이 비고 종을 흔들는 그분들이 여러분 뭐 나눌 게 뭐 있어요? 가난합니다. 종교단체를 위한 모든 정부 재정을 그분들이 쓰세요. 교회는 하나도 안 삽니다. 교회는 다 우리 헌금해서 우리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는 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상에 어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로 어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달란트, 무슨 재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 돈 꽉 채우고 훌륭한 사람 꽉 채우고 기술 좋은 사람 꽉 채우고 그냥 뭐 세상에서 최고 멋있는 사람 꽉 채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국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눈물로 채워야 됩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훌륭함이나 우리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여기 채우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교회에 가난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죠. 눈물 한 방울 없는 교회, 애통함이 없는 교회, 잘남이 있고 다툼이 있고 최고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무슨 도움을 줄 게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을 자랑하는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서원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이웃을 생각할 때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손을 펴서 나누고 그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능력 있고 풍요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최고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도저히 볼 수도 만날 수도 상상조차도 못할 수 있는, 우리 머리로는 추측도 못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뭐 왕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고개 들고 뭐 최고를 하고 여러분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셨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고통당하는 자 위로자가 되셨고 한 번도 자신을 왕이라고 한 적이 없었고 대접을 받으신 적이 없었어요. 멸시천대 조롱 그런 거 당하셨습니다. 나쁜 거 하나도 한 일 없으신데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살 찢고 여러분 피 쏟고 물 쏟게 하셔서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뭐 좋다고, 우리가 나도 싫은데, 나도 내가 싫은데 그분이 우리가 뭐 좋다고 자신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히 희생하셨나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셔서 하나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분의 십자가, 그분 바라보고 그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겨서 기쁨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 안 돼요.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그것이 풍성해야 진짜 신앙입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 생각하면 감동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나 인정, 내 선행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 생각하면 좋아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돈 많아서 행복해요. 애들이 잘 돼서 행복해요. 건강해서 행복해요. 이것저것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해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할 고백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생각하면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져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야 다툼이 없죠. 그래야 남을 상처 주지 않죠. 경쟁하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원수입니다.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그도 인정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은혜의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니까 믿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 천국 가는 열쇠고 문제 해결하는 열쇠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셨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 믿자는 거 아닙니다. 물질 믿자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 주먹을 믿으라 했다는데 주먹도 내 주먹보다 작은데 말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사망의 법을 없이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오게 하는 것 때문에, 믿음만이 구원을 받고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나여서 피 흘리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의 어두운 교회 암흑의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십자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교황은 무화하다, 아무 문제 없다 말했어요. 교황은 사도를 이어가는, 사도의 대통령을 이어가는 대표다. 교황은 지금도 사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쓰던 거야, 이건 예수님이 쓰던 거야, 이런 걸 잔뜩 장식해 놨습니다. 그들은 성인을 쫓게 했습니다. 마리아상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상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믿음 없었어요. 예수님 없었어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니까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만 봅니다. 교회는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황제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카노시아의 구려, 황제가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겨울에 3일 동안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소멸되고 기적이 없어지고 그냥 그것으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점점 교회는 도둑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휘스라든지 휘클리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칼빈, 루터 이런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종교개혁에 뜨겁게 불을 지핀 것이 인덜전스 사건입니다. 면죄부 사건입니다. 100년 동안 지치 못했던 성베드로 성당, 지금은 좋은 의미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아이러니죠. 역사 아이러니. 거기에 많은 관광 수익도 많은 사람과 신앙을 회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짓지 못하니까 면죄부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죄를 없애준다는 책을. 여러분, 그 책이 죄를 없애준다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돼 버렸어요. 죄는 예수님 믿을 때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티첼이라는 유명한 웅병가를 돈 주고 은행하고 교회가 사서 책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말 잘하는 웅병가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사는 순간 여러분의 은하가 여기 헌금함에 연보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이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 성경에 없는데 그들이 만들었어요. 은하는 죽은 조상을 연옥으로 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금화가 딸랑하는 순간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이 천국으로 갑니다. 농노들이요, 그 교회가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왕족, 귀족, 기사계급, 농노계급, 천민이죠. 만들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농노들이 마음이 약하거든요. 다른 부자들은 마음이 아주 견고합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믿을 게 없어서 마음이 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상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지옥에 있습니다. 은하 하나만 떨어뜨리면 연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도 닦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말을 떨어뜨리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이 은하를 가지고 오고 그 말을 가지고, 이걸 루터가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믿음 주시려고 오셨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 나를 믿으면 된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 십자가 죽은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되고 천국 백성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믿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도움 구하러 간 거 아닌데 난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까지 게 뭔데 오셨습니까? 나는 글도 모릅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글 모르면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결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이 형통입니다. 욕심대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사는 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잘못되면 인생 망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생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의를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이 어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축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알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부요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이 예수님 단단히 붙드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총명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안목이 열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잠재력, 이 가능성을 우리가 사장시켜요. 잘 되고 싶으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예수님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 잉어는 어항 속에서는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저수지나 큰 수족관에 넣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물에 방류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넓은 세계에서 살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잠재력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못 배워서 안 돼요. 나는 배경이 어두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조건 없지만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돈 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뭐 조금 했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거 있어서 교회관 지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제가 지나가면 목사 사장님 오신다 이렇게 하는데, 카페 짓고 그런 소리를 더 많이 하는데 우리 돈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자꾸 졸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릴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지. 자꾸 부모님 원망하고 뭐 머리 나쁘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깨닫고 100세에, 아내는 90세인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두 노인에게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출산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환경도, 우리 한계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나이도 믿음으로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믿음만큼 되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그분이 너무 좋아서 저는 1년 동안 그냥 이름은 전도사지만 아무 생활비 하나 못 받고 1년을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지난 적이 있어요. 2학년 때 3학년 되는 겨울에 2학년 마치고 우리 동기들하고 목사님이 좀 같이 보낸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방학 동안에 친구들이 좀 와서 목사님하고 시간을 보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회를 배운다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신학생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전도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나? 그래, 한번 불러와라. 그래서 2차례 했습니다. 20명씩 40명이 와서 울산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 지냈습니다. 그분이 신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들려주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생각이 납니다. 한날은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신학교 다닐 때 겨울에 나는 기도한다고 제때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아서 미리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밥과국을 퍼놓고 숫자대로 퍼놓고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누구나 앉아서 밥을 먹고 가면 됐습니다. 친구들은 다 일찍 밥을 먹으러 내려갔고 자기 늦게까지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가면 밥이 얼어 있었고 국이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사셨구나. 내가 언밥을 먹고 언국을 먹으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분이 작은 교회, 30명이 안 되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정말 우리 고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믿음이 작은 것을 이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더 큰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다 들으셨을 텐데 나는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기도를 작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같이 되지 말고 믿음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셔서 믿음대로 열매를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슴에 점이도록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 설교하지만 막상 개척을 하고 믿음의 현장에 나오니까 그런 믿음이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도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200명을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200명이 됐습니다. 아이고, 기도를 바꿨는데 잘 안 되네. 첫 번째 기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 모습 보지 말고 사람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